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간고사 끝났죠? 네, 우리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바쁜 가운데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하셨던 청년들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참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같이 부흥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저희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저한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참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많이 찔림을 받고 또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물론 부흥회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부흥회 얘기를 살짝 꺼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숲에 나무들이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기름도 있고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굳이 어찌 이 일들을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달고 단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뭐하러 내가 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다음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뭐하러 제가 이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한다는 말이 그래, 말 잘했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왕이 되면 당신들은 내 그늘에 와서 쉬어야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불이 여러분들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이 다 태워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뭘 빗대어 말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사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왕이 되려 한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우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여우와 두루미 아세요? 제가 여우와 두루미를 말을 잘못하고 학과 두루미라고, 두루미 둘 다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우와 두루미였습니다. 그래서 우화는 뭐냐면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들을 가지고 동물이나 아니면 오늘은 이제 나무가 등장하죠. 식물이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대상들까지도 의인화시켜 가지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화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우화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바로 기드온이 저질러 놓은 실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난 이야기를 제가 꺼낼 때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 기드온이 사람들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기드온을 찾아가서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 속에는 남들 위에 우뚝 서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그러기에는 자기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짓 겸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 황금 에봇 사건도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뒷이야기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왕 노릇을 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첩이 많았어요. 첩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70명이나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첩을 여러 명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다는 것을 보니까 이 기드온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기드온의 아들들이고요. 한 명은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또 한 명은 이 70명의 다른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요담이라고 하는 자녀인데,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하는 짓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비멜렉은 무슨 짓을 했느냐? 아비멜렉은 외가가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이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왕을 70명 둘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겜 사람들 인식에도 벌써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이 그래도 자기 외가고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서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 세겜 사람인 제가, 저도 물론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세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왠지 여러분 낯익은 그런 장면을 선거철이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조금 지역에 조금 연관이 되면 그 연을 자꾸 막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동네에 있는 뭐 길동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잠깐 조금이라도 엮으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출신인 것을 엮어서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스리며 살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다른 자기 형제들이 죽는 것을 몰래 숨어서 보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을 다 섬기는 것보다는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혈연 관계에 있다. 세겜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인 것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화는 항상 교훈을 주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했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나 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생활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 열매는 따서 기름을 짜고 그리고 또 이 열매를 직접 먹기도 하죠.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중해 지방에서는 정말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유용한 주방의 필수품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굳이 내가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갈증이 심한 중동 지역에서 달고 과즙이 있는 과일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굳이 다른 나무들 위해 우뚝 서서 내가 우쭐거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 말을 하는 거죠.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 식수가 부족한 환경 때문에 포도주가 거의 뭐 식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지 않아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잔치를 개최하는 주인에게 중요한 예의와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내가 굳이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가시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시나무에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너희들 다 내 그늘 밑에 들어와서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 그늘 아래 피해서 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거다. 그러면서 뭐까지 태워버리겠다고 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내가 다 태워버릴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이 백향목이 굉장히 가치 있는, 굉장히 품질 좋은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중동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 국기를 보면요, 웬 나무가 한 그루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 레바논에서 특산품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백향목조차도 내가 다 태워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요담이 말했던 이 이야기처럼 결국 세겜은 또 아비멜렉은 서로가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전쟁 중에 어떤 여인에 의해서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머리가 깨져갖고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맷돌을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데 죽어가는 와중에 자기가 여자의 손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사건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혼란했는가 하는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못나게 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정체성 싸움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프레임이라고도 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하는 일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쯤 괴롭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시는데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 괴롭게 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이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시절에는 잠깐 하나님을 잘 섬길지 몰라도 결국 또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에 가나안 주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보여도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세대가 끝나면 다시 가나안 주민처럼 되어버리죠. 정체성인 겁니다.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다른 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존재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기드온의 자식들이 아무리 70명씩 돼도 그 중에 하나 기드온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놈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결국엔 망하죠. 요새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저는 좀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조금 안쓰럽지 않고 많이 안쓰럽습니다. 불과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많이 차이 나봐야 한 15년 정도 차이 날까요? 15년? 20년?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저는 항상 마음이 늘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데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또래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상을 보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염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친구 신청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비밀을 너무 빨리 제가 노출했나 봅니다. 많이 봐요. 여러분들 저하고 친구 맺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꽤 열심히 훔쳐봅니다. 뭐 하고 지내나, 어디를 가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뉴스 기사들도 많이 살펴봅니다. 특히 20, 30대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매체들이 다루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MZ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 MZ 하는데, 이 MZ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MZ라고 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죠? 다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에게 프레임을 막 씌우려고 합니다. MZ들은 이래, 요새 젊은 것들은 이래 하면서 뭐 하죠? 막 명품 소비하고 해외여행 다니려고 하고, 뭐 한정판 나왔다 그러면 막 오픈런 한다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근데 그러긴 해요. 그죠? 그런 면이 아주 없진 않아요. 일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러나요? 다 안 그럽니다. 그러면 뭐 어른들은 안 그랬을까요? 어른들도 그랬어요. 저희 세대도 막 그 명품 뭐 있으면, 옛날에 저도 기억나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2였나 뭐 3였나, 아무튼 차세대 게임기 새로 나왔다고 막 친구들 막 줄 서 있고 그런 거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만 뭐 유독 더 그러는 것처럼 막 프레임을 막 씌웁니다. 저는 그게 자꾸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더 막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도록 자꾸 막 매체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는 어른 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본이 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이 정체성은요, 때로는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 완료가 되니까 오래 참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참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한정판 이런 걸 걸쳤을 때 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나 자체로 빛이 나야 하고 나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신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체감이 안 되시는 게 문제죠, 그죠? 안 되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여러분 아버지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를까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저기 중동에 산유국 국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의미가 있을까요? 확 와닿나요? 그런 이들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친히 여러분과 나는 너희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멜렉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나는 혈연을 사용하고 내 형제들을 죽이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고 결국 나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이런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희는 이래 하면서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대신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대신에 남들을 짓밟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에 너보다 약한 자가 있다면 밟고 그 위에 올라서라 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질문이 이 부분을 짚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만큼은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답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즉 사람은 목적대로 창조된 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들을 영화롭게 하겠죠. 그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대상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엔 참된 기쁨, 즐거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으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자리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린 다 우상숭배하다 망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참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걸 얻은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나도 두둑한 내 지갑, 가득 차 있는 내 통장 잔고를 볼 때 기뻐. 그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며 소망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례식 준비하느라고 청소년 예배 때 잠깐 내려갔었어요. 근데 우리 한혜원 전도사님,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한혜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만약에 미술관에 고흐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 그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
무엇 하나라도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이유여야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나님을 해체하려고 도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교묘한 방법들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감각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당신만 높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목적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이날,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또 자신의 기쁨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만 저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들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지금도 저희들을 향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또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롭고 또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흔들고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것들 앞에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다른 어떠한 것들로도 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저희들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저희들 세워진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목적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을 누리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